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7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요한은 사랑의 사도다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하는 말 중에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말합니다. 모두 주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이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그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사랑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온 사랑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표현을 서신에서 말합니다. 자녀라고 하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 아닙니까?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들려주고 싶습니까? 가장 중요한 얘기, 가장 본질적 이야기, 그것을 들려주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의 입장이라면 자녀들에게 무슨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시간이 한정돼 있다면 꼭 해야 된다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사랑의 핵심적 엑기스와 같은 것을 전해주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이 사도 요한도 지금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가족이 되었던, 형제 자매가 되었던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받은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이미 너희가 들은 바라. 이미 오래전부터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미 들었던 말씀을 옛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또 다른 표현을 합니다.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7절에서는 옛 계명이라 말하고 이 8절에서는 새 계명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받은 계명을 말해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맺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이제 옛 계명으로 그저 들은 말씀으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내 가슴 속에, 내 심장 속에 이 말씀을 새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값지고 귀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랑의 관계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제 죽음을 얻었던 영원한 부활로, 영광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가는, 하늘나라로 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되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데 그 핵심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깊이를 아는 자, 그 넓이를 아는 자, 그 삶만이 진짜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이 삶이야말로 이제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빛으로 나와서 빛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주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어둠이 지나갔다. 이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면 안 된다. 주의 사랑을 받은 자,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9절 이후에서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빛과 어둠을 계속해서 대비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자와 사랑하는 자를 또 대비적으로 말씀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욕망에 따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이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지요. 주의 사랑을 받은 자가 이제는 사랑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귀한 삶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추상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사랑은 흔히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동사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고 행하는 것, 실천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다. 그러면 이 사랑은 내가 세계 이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저기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중남미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하기 힘든 게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진정한 사랑은 저 먼 곳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창한 구호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명사적 사랑이에요. 명사적 사랑. 그러나 동사적 사랑은 뭐냐면 희생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인내가 필요하고 또 포용력이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사랑할 때에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는 사랑은 거짓이에요. 십자가 없는 사랑, 고통 없는 사랑, 희생 없는 사랑, 인내 없는 사랑, 그 사랑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로부터 사랑하는 것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도 날마다 훈련하고 연습한다고 하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되는 법은 없습니다. 특별히 좋은 것, 귀한 것, 값진 것은 저절로 되는 법이 없어요. 잡초는 저절로 가만 놔둬도 잘 자랍니다. 그런데 작물은 공부는 꼭 필요한 것은 가꾸지 않으면 저절로 되는 법이 없어요.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또 기다림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을 또 우리 형제들을 또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혹여 가까운 관계 속에서 거리가 너무 멀리 있거나 마음의 거리를 말하는 거죠. 등지고 있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당장 화해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통곡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의 사랑을 생각하며 또 사랑의 삶으로, 동사의 삶으로 나가야 됩니까?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잖아요. 그런 존재가 못 됐잖아요. 오히려 주님 편에서 보면 우리는 채찍맞아 마땅하고 진노받아 마땅한 전혀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존재가 되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허물을 그대로 냄새나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허물이 있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십자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정 어두움을 벗어나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아비들, 청년들, 아이들 이런 표현을 반복적으로 표현하면서 왜 이 글을 쓰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당하셨으니까. 내가 당할 심판, 내가 당할 진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당하셨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알라는 거죠. 영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세상에서 평범한 듯 보이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나 자체는 별 볼 일 없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나를 사실 만큼 저와 여러분은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빛된 삶을, 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죠. 아비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끊임없는 이제 어두움의 세력과의 싸움.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는 태초부터 계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당시에 영적으로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진리를 혼란케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에서,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에서 그들이 벗어나게 만들었어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영은 소중한데 육체는 죄악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사단의 세력 가운데, 사단의 통치 가운데 있는 그런 죄악된 세상을 말합니다. 그것 짜릿한 맛 보기 위해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전부 육체적 욕망을 위한 것과 눈의 짜릿함을 즐기는 것들,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자기 명예, 자기 이름 드러내는 것,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전부 이 세상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잠깐 후면 없어질 것들. 그래서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 빛 가운데 거하는 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세상에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동사적 삶을 사는, 동사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가 있고 희생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리고 인내가 있는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축약해 놓은 겁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일시적이고 순간적 삶이 아니라 영원까지 있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그런 영원한 가치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의 깊이를, 넓이를, 높이를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을 다시금 비추어 보고 또 내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충만하게 채운 다음에 세상에 나아가서 명사적 사랑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동사적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도 값지고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짜릿함을 향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향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가장 값진 삶이요 영원한 삶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진정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명사적 사랑이 아니라 동사적 사랑입니다. 하나님 정말 힘들지만 쉽지 않지만 그러기에 기도하며 마음을 열어달라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을 사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의 회복과 또 성도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 복무 중 우리 청년들,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생명 축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고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또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새로운 구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고 사랑받는 그래서 존귀한 인생이 된 것을 알고 계시고 아버지 우리도 새 계명을 따라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봉사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할 때는 힘들고 어렵고 인내가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하고 또 많은 아버지의 기다림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 자녀들을 찾고 인도해 주시고 그만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될 우리 가족들, 형제들, 영육들과 성도들과 보이지 않는 가족이거나 하나님은 숨지고 있는 그러한 관계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이번 고난 동안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늘과 회복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